오늘 시간에는 생각, 믿음, 꿈, 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주 전 설교 제목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생각, 믿음, 말, 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 믿음, 말, 꿈.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들 성공을 원합니까? 실패를 원합니까? 실패를 먹으렵니까? 성공을 먹으렵니까?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2006년도 사순절 기간이고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살렸으면 다 산 것입니다. 마음을 잃었으면 다 잃은 겁니다. 마음을 지켰으면 다 지킨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으면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또 마음은 꿈을 그리는 도화지입니다. 꿈을 그리는 도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뀔 때 그 사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뀝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사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돈을 지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릇 지키는 것 봐라. 내 명예를 지켜라. 권세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지키려고 하면서 마음은 무방비한 겁니다. 권세와 명예는 지키려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방비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노력하는데도 사람의 힘으로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야 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다 부정적이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만사가 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긍정적인 생각일까? 무엇이 희망의 생각일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과연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한 것은 육의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이십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골리앗 장군 육척 거장 힘이 세다는 말만 듣고 세상적인 말만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다윗조차도 소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거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 보고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네가 또 육척 거장 골리앗과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울 왕은 다윗을 육체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우의 걸 생각하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기와 함께 싸워주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우의 것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으로 먼저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실전에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성도의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도 장점보다는 약점부터 바라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요, 나의 없는 것만 봅니다. 내가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원합니까? 여러분 남편의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아내가 음식 솜씨 좋고 또 상냥한 신앙이 있고 기도하는 아내의 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렸다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주신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만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모두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 자연을 믿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학번이나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 디메오를 치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구원하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아낌없이 칭찬하셨습니다. 백분양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이라도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부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요소를 위해서 싸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불가능이 생기느냐?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만큼 작으냐? 배추씨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배추씨가 커요? 무씨가 커요? 무씨가 훨씬 커요. 배추씨는 작아요. 근데 배추씨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면 씨 중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성주순례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를 가져와서 흰 종이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스카이 테이프를 붙여서 날아가지 않게 달랑달랑 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목회 초년 때, 그때는 이스라엘 성주순례가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였죠. 그래서 겨자씨를 가져오셨대.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싸고 싼 것을 탁 펴가지고 성도들을 보도록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딱 보면서 겨자씨가 이렇게 작구나, 이게 작구나 하고 탁 돌아갔어요. 근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돋보기를 안 쓰고 온 거예요. 어딨어? 안 보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채치가 나 콜록! 그래서 다 날라갔어. 아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 받으니까 진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재채기에 콧김에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또약볕에 그 나무 속에 들어가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이 작은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 믿음, 자, 이 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첫째는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했습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든든한 믿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라 내일 잘 될 꿈, 행복할 꿈, 건강할 꿈,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을 잃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잃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을까? 꿈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요? 꿈이요. 꿈이 뭐냐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가 사는 인천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세계가 다 구원받는 것을 꿈꾸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할 것을 꿈꾸십니다.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 받기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진실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하면 누가 좋아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꿈을 꾸시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 미래는 다 희망입니다. 꿈이 있는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꿈도 전 유럽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폴레옹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탐욕의 욕심이 꿈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꿈을 꾸면, 성령으로 꿈을 꾸면 진실로 모두가 다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남종과 여종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늘 그냥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도 잘되고 젊은이도 잘되고 노인도 다 잘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치료를 꿈꾸면 건강이 옵니다. 부여를 꿈꾸면 부자가 옵니다. 기적을 꿈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를 품어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원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초월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꿀 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살 맛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면 꿈 같은 일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크고 원대한 꿈을 꿀수록 더 큰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권세라는 단어가 약 140번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그 권세가 언제 쓰여졌느냐? 지구를 말할 때, 왕을 말할 때, 임금을 말할 때, 지구를 말할 때 관련해서 사용하도록 권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전혀 관계없이 쓰인 부분이 한 군데 딱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 다른 데는요, 권세를 말할 때 지구에 관계돼서 썼는데 지구에 관계없이 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혀의 권세라. 혀를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꼼짝 못하고 예수님 권세의 말 앞에 잔잔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즉시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걸어라 말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성전 미문에서 무엇을 얻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가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좀 한 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혀에 권세가 있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병을 치료 받습니다. 문제를 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의 고백으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은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하게 됩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됩니다.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그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잘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물러가고 진짜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복을 말하면 복이 오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오고, 행복을 말하면 행복이 오고, 불행을 말하면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주를 말하지 말고, 불행을 말하지 말고, 불평을 말하지 말고, 날마다 희망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축복을 말해서 말한 대로 열매를 맺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성공자들은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로 볼 때 우리 모두는요, 안 된 말은 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죄의 말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선한 말, 희망의 말, 행복의 말만 하자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꿈을 내가 꾸었다면 내 속에 간직만 하지 말고 그 꿈을 선포할 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너로 될지어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과 꿈과 말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해야 돼. 오직 여호와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럼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이 이루시는 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 이것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을 지배하며 환경을 바꾸며 복을 받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의 말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복되게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오늘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생각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